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새벽을 시작합시다.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좋은 날 성령님과 함께 오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며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오늘도 체험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도 천국의 불을 끌어와 영으로 예배하러 나오니 생명으로 예배하러 나오니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사 받으며 그의 뼈에 안기어 편해지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두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게 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을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게 돼 예수 앞에 설때 이웃을 입으며 달고맨 난 내 집이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으로 온전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행복한 삶,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진리들이 싹 깨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진리로 온 영혼 육이 채워지고 빚어짐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신 첫 이적, 사역,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죠?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 이 옛날 잔치는 포도주가 중요해요. 왜냐면 잔치라고 혼례를 먼저 잔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혼례를 치르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장 4절 말씀 본문 안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자여 이게 뭐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귀인이라는 헬라어인데 기부인, 엄마한테 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는 사생애가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한 가정의 장남이 아니다. 이제는 뭡니까? 사생애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우주의 구원자로서 내가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요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여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또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조금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 타임테이블, 즉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라 명령이 떨어지기 1분 전에는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명령이 떨어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내 때가 안 됐다고 말한 지 1분밖에 안 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가 2개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셔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는 첫 번째 예수님은 신랑 신부 그리고 거기에 잔치에 모인 모든 손님들을 다 기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신 건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지옥까지 산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집이 뭐예요? 기쁨의 장소죠. 잔치집에서 우거지하는 사는 사람도 웃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잔치집에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인생은 이렇게 항상 뭐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뭔가가 부족해요. 인생은. 이거 누가 채우세요? 예수님이 채우신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계에 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 기뻐했어요. 왜? 연회장이 아니 지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낮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낮은 포도를 나중에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놔뒀다가 나중에 냅니까? 자, 요즘같이 특별히 결혼을 50%도 안 한다는 거죠. 또 코로나19로 해서 작년은 더 심하고. 문제가 뭐예요? 결혼한 50%도 50% 이상이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창조시설을 거스르고 있는 이러한 때 가정이 뭐하는 곳이 가정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면서 험하고 이 세상을 끝까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 할 때부터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거지. 다시 회복될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예수님 믿고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쁨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예요? 참석하셔서 이 기쁨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깨어질 것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가 이 기쁨을 마땅히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바로 대접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보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된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락되지 않은 즐거움을 사람들이 누리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부 관계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허락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뭐예요? 남자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왜?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여기에 만족 못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허락된 즐거움은 마음껏 잔치 자리냐?
잔치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했냐? 결혼 생활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자, 하나님 주시는 분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주신 내 몫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이 헛된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야. 이것이 뭐야?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해 얻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저의 아내를 만난 게 두 번째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결혼이라는 이 틀을 통해서. 이것은 허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마음껏,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전쟁이 나면 다 전쟁에 나가야 돼요. 심지어는 여자들도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딱 누구만 전쟁 안 나가냐? 결혼해서 1년이 안 된 사람, 신랑들은 나가면 안 돼.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이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남편 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남편들이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분들이, 여성도님들이 결혼하면 그동안에는 잘 부부관계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더니 이 성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녀가 돼버리든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이 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넌 목사하고 연애하러 교회 가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남편을 더 한 번에 더 따스한 말 해주고, 더 따스한 밥을 해주고, 더 사랑을 해주고, 더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대면 탁탁 쳐버려요. 못 오게.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더 교회 더 가. 야, 당신 교회 가니까 나 밥을 잘해주네 이렇게. 나 교회 밥을 이렇게 잘 차려줘. 당신이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 당신 나를 너무 사랑해주네. 이러면 왜 교회를 못 가게 되겠어요? 야, 그 교회 나 좀 가보자. 이런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부부 관계가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니까요. 가정을 하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모든 만민 선포하지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딴 데서 즐거움을 찾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내게 주신 그 안에서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이 왜 있으면 안 믿어요? 교회에 가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매력 있어야 되는 아내가 갈수록 차가워지는 거예요. 말도 쌀쌀 맞게 하고 행동도 완전히 남편을 무시하듯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아내에게 잘해야 돼요. 서로가 왜? 하나님 신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세상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허락하신 분복이잖아요. 분복. 근데 사단은 그걸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자. 그리고 지금 짝이 없는 분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제 비밀을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행복을 원한다니까요. 허락된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부부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나 아내를 잘 만나서 남편을 잘 만나서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콩깍지가 싹 벗어져서 뭡니까? 잘못된 마음이 눈이 없어져서 이제는 정말 나게 딱 맞는 남편을 만났구나. 딱 맞는 아내를 만났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밥 한 끈을 해줘도 바싹한 밥 반찬 하나도 사랑이 가득 담긴 반찬. 남편을 더 따스하게 안아주고 또 따스하게 말해주고 따스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부부관계를 가져갈 때 왜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왜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주신 분복을 이제는 누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가정에 충실하시고 또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성녀가 되고 성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력 있는 아내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아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올라온 은혜 가운데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시는 게 제 적용 원리가 예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거절하시다가도. 그렇죠?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해요. 거두가 떨었다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완전 거절은 아니지만 반 이상 거절이란 말이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할 수 있는데 때가 안 됐단 말이지 문제는. 그렇죠? 자, 근데 잠시 예수님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해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거절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경우가 나중에 많아요. 자, 특별히 여러분 완전 거절했다가 이루신 경우 케이스가 있죠. 성경에 뭡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 마가복음 7장 24절 이후에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 이방 여자를 고치려고 사정할 때 우리는 지금 이방에 고칠 수 없어. 지금 유대나라에도 병자가 스트로크해. 그럼 이런 예를 들으세요. 떡을 들어서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왜 개에게 떡을 주냐. 이렇게까지 비하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올수이다. 이 중요한 올수. 맞아요 주님. 그러나 주님, 예수님, 그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먹은 떡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걸 먹고 그 개들도 삽니다. 그 말을 듣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다. 완전 거절이죠. 그렇죠?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요. 안 해. 내가 그런 자존심 상한 일 당하면서 뭐 끝까지 이렇게 하고 뿌리치고 갈 것 같은데 얘는 끝까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즉 뭐예요? 거절하시다가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믿고 소망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 마리아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알거든요. 자기 아들이지만. 왜? 벌써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때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때 실제 잉태했잖아요.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서로 거절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배짱이 없다는 거예요.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한 것 같아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다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선진즉 나으리라. 말씀과 같이 뭐예요? 귀신이 곳에서 떠나가야 돼. 보여야 돼. 제 눈에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 시간 약한 영이 떠나가는 것들이 병자에게 손을 들 때 낫는 역사를 할 때까지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외주일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노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그럴 때는 야 이거 지나치는 욕심 아니냐? 에? 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거죠. 중단하면 안 돼요. 10년 됐거든요. 10년? 20년 마지막 천국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뭘로? 말씀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저에게는 안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진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설령 노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도 그것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 사리사욕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기도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방법이 수천만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내게 올 거라 같지 않아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앞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했다가 포기한 것들은 2022년, 2020년, 2021년은 그걸 붙잡으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특별히 저는 일어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조금 뭔가 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랬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게 해서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돼요. 하나님은 그걸 이루세요. 아무것도 아닌 방법으로. 돌아가려서 물 떠다 놓고 떠온 물 갖다 줘라. 아,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그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실제적인 적용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내게 주신 모든 기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대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것이 허락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족, 부부관계 속에서 사랑을 마음껏 하십시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쓰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조금 몇 번 했다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그럼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럼 준비시키세요. 너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조금 기도하다가 거절하는 것 같아갖고 안 되니까 1년 하고 2년 하고,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임라인, 타임 테이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까지 하나님 뭐예요? 보이지 않죠, 우리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시계 있죠, 시계. 지금 태엽시계, 전자시계 말고 그건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맞물려갖고 돌아가죠.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두 개의 바퀴 맞물려, 내 인생에 바퀴가 맞물려 들어가서 이게 탁탁탁 가가지고 탁 다 돌아가고 모든 게 준비가 돼. 모든 게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저희가 하나님 부어줄 게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제 부족한 모난 하나님이 싹 깎아내시고, 또 내면 아픔과 상처를 싹 지우내내시고, 하나님을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보여줘도 하나님을 내가 반역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먼저 빚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보여줘도 문제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영광으로 다 하나님 걸 가로채버리고,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성령사역자들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저를 제대로 잘 빚어주셔서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다신 하나님이 딱 맞는 시간에 부어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오늘부터 뭐예요? 기도에 무화과나무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골방에서 새벽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은 수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뭐예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오다시키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아들을 몸찢겨 죽였는데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 있냐? 못 해줄 게 뭐 있냐? 하나님 새벽에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완성해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기적을 베푸십니다.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하나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크리스찬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들고 은혜의 마음이 들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에 오면서 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그 기쁨을 누림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된 즐거움을 마음껏 허락되지 않은 것을 기웃기웃 넘보지 않게 하시고 허락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내들이 매력있는 아내, 아름다운 아내, 상스러운 아내가 다 되어져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다 구원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주하신 것 같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거절된 듯하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기도의 끈기, 인내력,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약함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다시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이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길이라면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분명히 그때 타임라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영광이 한 분 한 분을 돕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